본문 속의 등장인물을 보면 예수님 계시고 또 삭개오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뭇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딱 뽑는다면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세리고 다른 하나는 창기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도 그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 말의 뉘앙스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는 뭐 해도 안 된다. 밥 먹어도 안 된다. 그런데 왜 밥을 먹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 개념이 아주 확 쩔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도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반틈은 이해를 하고 반틈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뭐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도 죄인이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사람이 참 사람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참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참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네 가지 형태로 네 박자로 나타나는데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것은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제대로 알았다면 무지하게 칭찬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한 거다.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칭찬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칭찬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칭찬한 거다.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당신을 욕했을 거다.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건 당신을 몰라서 욕한 것이다.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무지하게 욕했을 것이다. 여러분 꼭 1번 아니면 2번은 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삭개오가 바로 2번 같아요. 사람들은 욕했지만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칭찬받을 사람이었다는 거. 꼭 여러분은 기왕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여리고에 일부러 들어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들어갔어요. 왜? 거기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도저히 구원하면 안 될 사람을 구원하러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을 깨달아가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죽는 순간에도 강도 한 사람을 또 구원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못에 박혀서 매달려 말려 죽는 겁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해요. 뭐 목마르다 뭐 여러 개 7마디를 하는데 옆에 있는 강도 한 놈은 또 거기서도 깐죽거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고 있냐, 내려와서 너하고 나하고 구원하지. 그러니까 이쪽 한쪽 강이 이 나쁜 놈아 너하고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세 분이서 얘기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죽었구만 뭐 실댐스를 했었냐 이러지 않으시고 야 죽는 것들이 무언 씨부렁 됐었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리고 운명하셔. 이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돌아가시는 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하고 가신다? 전도하고 가신다. 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죽는 건 죽는 거고 전도는 하는 거다. 그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옳지 시작. 혹 이 방송을 병동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방송을 혹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고 옆에 사람 전도할 사람 있으면 구원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만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잃어버렸다면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이고 설마 나 하나 웃기고 있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라도 놓쳤으면 내가 빠질 뻔했다. 옳지 시작. 또 빨리 끝난 사람은 뭐요? 이렇게 자꾸 떼어먹지 말어. 무슨 뭐 물건을 깎는 건 몰라도 말씀은 깎아먹지 마세요.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라도 놓쳤다면 그 놓칠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그냥 보러 온 사람이 있고 꼭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히려 장애가 돼요. 그러자 사람이 많고 키는 적고 보통 그쯤 되면 이렇게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아유 안 되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못 봤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은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문교회를 와보니까 아유 뭐 차 댈 데가 없네. 안 되겠네. 그거는 사모함이 적은 것이지 주차가 복잡한 게 아니야. 조금만 나가면 다 댈 데 있어.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 차 가지고 와야 될 데도 없는 줄 알면서 왜 끌고 옵니까? 그냥 아예 조금 멀리 대고 조금 걸어와. 그러면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아니 조금만 멀리 대고 걸어오면 별하는 거 굳이 여기 오면 복잡한 걸 알면서도 끌고 오는 의도가 뭐예요? 요만큼도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들. 요만큼도 안. 근데 그렇게 안 걸어서 뭐 알칵 좋을 것도 없어요. 좀 더 걸으세요. 그냥 그러면 편안한 건. 그리고는 아우 복잡해서 주차가 복잡해서 지금 삭개오가 아우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삭개오의 구원은 끝났는지도 몰라요. 목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불이 났게 내려와서 첫 번째 부른 호칭입니다. 주여. 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건강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국회의원일까? 아니 대통령이 되는 걸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대통령을 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대통령 의미 없고요. 구원받고 돈 벌어야지요. 구원 없는 돈 의미 없고요. 뭐든지 구원은 받아놓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 구원은 받아놓고 해야 된다. 옳지? 시작. 구원을 받고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건 지금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하나만 그 구원의 조건을 들으라면 그게 뭐냐?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인간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딱 중요한 한 단어만 있다면 그거는 바로 주여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인데 이 주여가 왜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단한 주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그 말은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평생을 주님 따라다니고 주여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가룟 유다 속에는 누가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이 주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여 간단하죠? 요걸 조금만 늘리면 예수 내 구주 그 말입니다. 예수 내 구주. 시작. 그것도 너무 간단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네, 그것도 또 간단해요. 좀 들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다 줄이면 주여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주여라는 게 뭐냐? 이 주여라는 게, 이 주여라는 말의 현상은 나는 의지가 없다, 오직 주님의 의지만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 말은 나는 종이여 그 말인데 주님 뜻대로만 산다, 그게 종의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싫어서 기도 몇 번 해보셨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그냥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여요. 주여요 주여 이렇게 주여. 두 번째는 나는 소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소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면 주님 것이고 내가 까먹어도 주님 것이다. 이 간단한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것은 솔직하게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면 누가 버는 것 같고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도 주여 주여 하지만 내면의 삶은 나여 그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한 삭개오의 행동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이하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딱 그냥 이렇게 읽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냥 그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주여 주여. 이 주여와 회개로 삭개오는 구원이 그 순간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삭개오와 딱 반대의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고 그냥 뭐요? 주님이 아니고 선한 선생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요.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관점을 가진 게 삭개오요. 자, 여기에서 구원이 나뉘는 겁니다. 호칭이 잘못되니 그 다음이 또 잘못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 행위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뭔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서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걱정하면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해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저런 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조금 적었더라면 아니면 없었더라면 뭐 하기가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구원받기가 나았을 텐데 오히려 돈이 많아서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저게 이제 꼭 그런지 몰랐던 조건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그래.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가 됐더라면 아멘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주여가 안 돼. 이 사람은 뭐여로 사는 거예요? 나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여. 지구상에는 지금 세상에 얼마 전까지면 내가 73억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또 1억이 늘어났답니다. 74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천태만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태어난 사람, 죽을 사람, 아주 뭐 그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한 사람, 하얀 사람, 검은 사람, 그냥 천태만상이야. 근데 그 복잡할 거 없어. 딱 74억의 인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와 나여만 있습니다. 74억의 인구는 딱 두 가지만 있는데 주여와 나여만 있다. 시작. 주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나여는 천국에 못 갈 사람입니다. 이 주여와 나여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그 좋은 말씀 중에서 진짜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내시면서 그 좋은 말씀을 끝내시며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감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자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을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는 말씀 듣고 행치 않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아주 간단한 차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여 지혜자, 나여 어리석은 자. 그겁니다. 내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나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 그렇게 주여 지혜로운 자, 나여 어리석은 자, 주여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종이니까 말씀 듣고 행할 수밖에 없죠. 나여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여의 생각과 나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써놨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지금 뭔 말이냐면 주여와 나여가 계속 싸우는도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 말이 지금 저게. 주여와 나여가 계속 싸우는도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주여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여 하고 내 뜻대로 사니 내가 어쩌면 좋으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여와 주여의 갈등이요 싸움입니다. 뭐여가 회복돼야 돼요? 주여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여 하는 주의 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과 삶과 돈의 흐름이 주여라고 하는 흐름 속으로 갑니다. 신자나 불신자 간의 가치관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넌 크리스찬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음 중요한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예수 믿건 안 믿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는 그들은 돈. 우리는 두 번째가 돈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들어가 보면 다 돈에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종의 기도와 주인의 나여의 기도와 주여의 기도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연지 나연지 하는 기도의 애티튜드, 이 자세가 주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여 기도입니다. 나여 기도입니다. 그 땅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여지껏 안 팔아주신다면 내가 지금 자식 결혼 문제를 놓고 5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 건물 해결해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여지껏 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게 나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만 하나님 오고 막 먹는 놈이 나왔는데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빨리 소개하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교회에 할 일이고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돈을 드릴 수 없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교회에 낸 헌금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까?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보내라 그러고 부자 관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돈을 보내라 그랬고, 자 예수님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백성에게 칭송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돈의 흐름은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돈이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교회당 건축에만 집중적으로 쓰여지면서 결국
그 교회당들을 잘 지어놓은 건 맞는데 그 교회당 안에 사람이 비어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여기에도 반론과 찬성과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꼭 교회당을 잘 지었다고 해서 무너지리라는 법이 있냐. 그렇다면 교회당이라도 잘 지어놔야지. 교회당도 안 좋으면, 교회당도 없으면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냐. 자, 그러면 그것도 네 박자로 한번 따져봤어요. 교회당 잘 짓고 잘 부흥하면 1등이에요. 교회당은 잘 안 지었는데도 잘 부흥되면 2등이에요. 교회당을 잘 지었는데 부흥이 안 되면 3등이에요. 교회당도 잘 안 짓고 부흥도 안 되면 4등이에요. 물론 이 등수가 조금은 뭐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당을 잘 지어놓으면 교회당이 크니까 빈자리가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졌으니까. 그러면 그 빈자리 채우는 강사 중에 제가 거의 등수 안에 듭니다. 네. 제가 가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3일 동안에 2,000명 전도 등록해놓고요, 어떤 교회는 350명, 어떤 교회는 몇십 명. 진짜 아무리 적어도 몇 명, 몇십 명은 내가 가면 다 부흥을 해놓고 옵니다. 제가요. 그거 아주 선수예요, 제가.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1년에 전도에 놓는 사람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인데 나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장경동, 김경동, 이경동, 오경동, 박경동 또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왜 한국교회의 숫자는 안 늘어날까? 난 이제 그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잘 지어놓으면 안 좋은 교회당을 가진 사람들이 홀딱 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것도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당을 잘 지면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적어도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 교회당 잘 짓는데 난 저기가 다니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 같아도 그렇게 좋은 교회당 있으면 가겠다. 빨리 가라. 그럼 홀딱 가야죠. 근데 주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니네 교회 잘 지키거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홀딱 갔다. 그 말은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주여가 안 되고 나여 교인이 많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여 교인이 많아야 하는데 나여 교인이 많구나 그 얘기. 제가 기도원도 참 집회 많이 했었어요.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좋아하고. 그래 기도원 집회 끝나면 꼭 뭘 지착을 하고 끝나면 또 뭘 지착을 하고 끝나면 꼭 뭘 계속 다니면서 이게 열심히 나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 가야겠다.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뜸했다가 진짜 오랜만에 그것도 기도원 부흥회를 갈래서 간 게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 기도원을 빌려서 거기를 가서 딱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잘진 교회 기도원들이 폐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한 번만 기도했다면 주님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숙소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주님이 10년이 있으면 어차피 폐허될 거 짓지 마라.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원 원장님이 주여로 한 게 아니라 나여로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답이 무언가. 과연 이 시대의 답이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냐? 주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니 시작부터인가? 내가 주인이에요. 나요. 참된 회개가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여가 주여가 되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되면 됩니다. 나여가 주여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여요, 주여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이 딱 써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너희가 나더러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히 주여가 됐다라고 나도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마음에 크게 도전과 충격을 받아야 할 고백이 하나 있는데, 주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여로 살고 있는가. 한번 두 소리를 크게 한번 나여 그렇게도 불러보고 주여 그렇게도 불러보는데, 일단 어느 게 더 어색하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는 한번 해봅시다. 나여부터 해봅니다. 시작. 다시 주여. 시작. 그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저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아니면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는 밖에 계신 주님을 한번 불러보는데, 주여 주여, 이성을 갖고 부르지 말고 내가 정말 음부에서 주님을 찾듯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부자의 심정으로, 길게도 안 할 겁니다. 한 1, 2분밖에 안 할 건데, 기도가 터지면 기도를 하시고 안 터지면 한 1, 2분 동안 계속 주여만 한번 불러보는데, 그냥 주여 이렇게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야호를 외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같이 불러보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주여로 살았는지 나여로 살았는지, 주여로 살고 있는지 나여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가 뭔가?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나여가 주여로 바뀌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주여로 살고 있는지 나여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나여로 살지 아니하고 주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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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재단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